히어로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4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예, 안식일 논쟁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서의 공적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4장 14절에서 6장 49절의 연속 부분이죠. 자, 여기에는 금식 논쟁, 이른바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금식 논쟁, 그리고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 규례와 관련한 논쟁 기사 두 개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 기사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책잡을 거리를 찾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을 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 오류를 지적하신과 동시에 자신께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로서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입법자로 율법의 규정을 초월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확장 계승하는 규정을 세우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자,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은 지난 시간에 상고한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어떤 옛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외식적 경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부정되고 또 보다 적극적인 계명이 주어지는 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본질,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본질을 무시하고 규례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비롯 오늘날에도 일어났던 외식적 경건에 빠진 목사와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주께 사랑하시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들어 살아가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사건의 발단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추가적 진술이 더 나옵니다. 뭐냐?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때 비벼서 먹었다는 거죠. 잘라서 비벼서 먹는다. 뭐 그러면 잘라서 비벼서 먹지 어떻게 먹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행위가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인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남의 어떤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으니 어떤 죄? 절도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율법의 가르침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 이 같은 방법으로 곡물 이삭을 따먹는 거, 이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허용하니까요. 율법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낫을 이용해 대량으로 베어가는 것, 즉 제자들의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누가복음에서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은 자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헬라세계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종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약자,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께 전반적으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에게까지도 따뜻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치졸한가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나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행위는 노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기록을 자기식대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세분화시켜서 엄격하게 이를 적용했는데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손으로 비빈 행위는 뭐다?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면 키질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이들이 만들어낸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추수도 하고 타작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노리던 그들에게 좋은 책거리가 생긴 거예요. 배고픈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식일 노동금지 규례를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우리처럼 단순하게 밥 먹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간식거리가 당겨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끼니를 못 챙겨서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는 영혼구령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길가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단 한 번도 호의호식하며 사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가난한 삶을 살았고 박해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공공하고 고난이 많은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세상의 권력자, 부와 명예가 가득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상위 5%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반드시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다 하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왜곡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물질적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또한 건강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출세나 처세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정도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르겠는가? 우리는 모든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실했던 신앙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정말로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여기에 있는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로 응수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을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 성막에 진설되었다가 교체된 떡을 먹은 사건을 가리키죠. 자, 시장하다는 말은 배가 고프다, 굶주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 굶주림 뿐만 아니라 심적, 영적 갈망과 욕구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죠. 물론 당시 다윗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적인 굶주림을 느꼈고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성막 안의 진설병 그리고 곡식 이삭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행동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겠죠. 그걸 갖다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 본문을 읽었다면 다윗이 정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텐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망 역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 당시에는 성전 건축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성막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떡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려고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고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따지면 다윗이 진설병을 집어서 먹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는 본문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앞서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즉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런 두 번의 반문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실제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신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세심하게 읽었느냐. 1.1회까지도 정말 신경을 써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경의 각 자마다 실제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또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훤하게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두 암송할 정도의 실력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그 본문을 모를 리가 없죠.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지식으로는 달달 외워 알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읽지 못했다는 것.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 자신이 주석을 달아 세부, 규정, 시행, 세칙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인용하신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규정보다 인간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자랑이요 기쁨입니까? 또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몰라서 잘못 믿었다는 말은 통용되지도 않는 그런 때, 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만 있다면 반전문가 수준으로 성경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신구약 성경 66권 노래하고 성경 교리학교 또 각 성경의 주제들을 또 공부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는 성경 개관도 공부하고 요리문답들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 박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경건함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정말 잘 실천해야 될 것인데 교회의 문제는 더 많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부도덕한 일들이 목사와 성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들 글자만 읽고 의미는 놓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설교와 성경 연구서들이 홍수인 시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의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열심은 바리새인의 열심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가짜 신을 믿는 불교 신자나 힌두교도나 이슬람 신자만 또 못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단들의 어떤 열심에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불편하고 열받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실천하는 일에 몰두하여 유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정말 미련하게 보는 것과 같이 되지 말고 언제나 성령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 논쟁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갑자기 목이 이상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해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기록은 왜 이 부분이 간략하게 소개된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있어 안식일 규례라는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걸 이제 이방인 독자들에게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본문과 관련되는 구약 성경은 레위기 23장 3절이죠.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명칭인 인자가 곧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암시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형식적 안식일 규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운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권위로 책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 그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 기록처럼 안식일로 추정되는 날에 굶주림을 면하려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안식일에 그것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께서 다윗을 능가하는 메시아로서 안식일에 구속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구속하실 권위가 있는 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니까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즉 매주 첫째 날을 주일로 보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안식일, 그리고 영원한 천상의 안식을 지상에서 누리도록 구원의 증표로서 주어진 그림자적 성격의 안식일을 혼동하여 안식일의 규례대로 어떤 주일 성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 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금한 것은 청교도들의 시대적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엄격한 안식일적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상황, 즉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주일에 밥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식의 이해는 참으로 유치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렇게 하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로서 누리는 것이지 구속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다뤘습니다만 물론 이 시대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너무 나태해진 게 또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외의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며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강압에 의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잔소리하고 또 강요하고 뭐라고 해서 교회의 직장 상사 진짜 그러잖아요. 나와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냐고요. 문제는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것이 문제인데 직장 상사 말이라면 거의 쥐죽은도 순종하잖아요. 이성에 환장해가지고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눈 뒤집히면 어때요? 교회 안 오고 이제 주일날 놀러 가겠죠. 교회 빠지고 또 이래저래 지각하고 예배 이후에 어떤 스케줄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목사 말은 정말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 교회 다 떠납니다. 다 떠났거든요. 그런 사람 다 떠났어요. 결국 다 떠났는데 자 그렇죠. 우리 동지들이요. 우리는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 나의 세상적 어떤 육체적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늘에 속한 자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 아닙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나 압박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모든 율법과 우주의 법칙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해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 논쟁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도구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이지 복음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가 육신적인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소유한 자들로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연구하되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한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만든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부르고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어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